반갑습니다. 인사 서로 나누실까요? 온라인인데. 네. 사실은 이제 어제 뭐라고 하죠? 비대면 예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 법원에서 그게 이제 인용이 돼서 비대면 예배는 앞으로는 쭉 없을 거다. 대신에 총 좌석 수 중에서 10% 이내로 그리고 20명 이내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판결이 나서 온라인 말고 나는 죽어도 오프라인에서 예배를 해야만 하겠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택을 마음껏 누리고 기뻐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오셔도 되는데, 그렇다고 다 오시면 곤란하고 다음 주까지는 일단은 10% 정도로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방역수칙을 잘 지키셔서 그렇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겠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요한복음을 함께 저희들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택을 나눠볼 텐데, 아마도 이 성경이 3년 4년 정도를 계속적으로 강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3년 4년 정도 지나면 제가 60이 됩니다. 60이. 꽤 오랜 동안 계속 될 건데 요한복음이 끝나는 날까지 무슨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구조적으로 아주 잘 짜여진 성경이죠. 이 책을 읽다 보면 프롤로그와 그리고 본문, 텍스트와 그리고 에필로그까지 확연하게 들여다 보이죠. 그리고 이 프롤로그, 즉 서두에는 요한복음 전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사상이나 제재나 상징 이런 것들이 아주 다양하게 그리고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도 보면 7개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증거하는 첫 번째 권과, 그리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며 그 영광을 드러내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두 번째 권, 큰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결론부 31장에 보면 31장이 아니고 20장 31절에 보면 이 책의 기록 목적까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 있죠. 특이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책에는 그런 내용들이 잘 드러나 있지 않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죠. 여기는 아마 없을 거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리고 이제 에필로그 21장 부분을 보면 부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보여줌으로써 이 땅에 남은 자들, 즉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사명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요한복음은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읽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나사렛 예수의 인격과 삶과 사역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독특하고도 그리고 완전하게 드러났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고스란히 녹아 있으니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 두 마음들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대해야 하는 거죠. 요한복음은 그야말로 복음서이죠. 우리 모두 다 외우고 있고 또 전도할 때도 자주 활용하고 있는 구절도 요한복음에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하면 얼른 떠오르는 게, 아는 성경 구절하면 얼른 떠오르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다 같이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처럼 요한복음은 복음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줄 것이고, 이미 복음 안에 사는 자들은 이 복음이 인도하는 바 하나님의 전전으로 더 가까이 인도하게 될 겁니다. 모쪼록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런 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림을 받는 복된 시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살펴봐야 되는데,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처음으로 다루지 않고, 즉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으로 다루지 않고 그분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그 맨 앞에 놓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들보다 훨씬 이전으로 독자들을 이제 사도 요한은 끌고 가죠. 1절에 그렇게 기록된 것을 기억할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여기 요한복음 이 첫 서두에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으로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가 듣기에는 약간 어색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는데 왜 굳이 사도 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 혹은 인자, 하나님의 아들, 심지어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 주님께 대하여 말씀, word라는 단어로, 발음 되게 좋네, 이 단어로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의 이해로 생각을 해보면, 자, 말이라고 하는 것은 두 인격척 사이의 의사, 감정, 사상, 욕구 이런 것들을 소통하는 수단이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그분이 바로 뭐란 얘기죠? 소통의 중개자, 소통의 통로가 된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면 누구와 누구의 소통의 중개자인가? 그것에 대한 힌트는 바로 본문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죠. 본문에는 세 존재가 등장을 해요. 첫 번째는 말씀,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는 만물이죠. 자, 우리는 이미 말씀이 이 소통의 중재자인 것을 알았고, 그러면 나머지 둘이 소통의 당사자인데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만물인 거죠. 그런데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체와 인격체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고, 만물이 다 인격체가 아니라 그 중에서 딱 인간만 인격체이죠. 그러니까 인격이지. 그렇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로 말씀이 존재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셈이에요.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죠. 태초에 계신 말씀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분을 배웁는 분이시고, 그분과 사귐이 있는 분이시고, 사귐 가운데 있는 분이시고, 심지어는 하나님 자신, 하나님 당신이라고까지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말씀보다 하나님에 대하여 더 잘 알고, 더 잘 표현하고, 더 잘 설명해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거죠. 그렇죠? 나에 대하여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 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나와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잘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함께 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또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으니 창조된 이 만물에 대하여 창조하신 분,
이 말씀보다 더 잘 아는 존재가 누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신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 중보자로 오신 것인데 그러면 왜 오셨는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알리러 오셨다는 얘기죠. 그것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뭔가가 가로막혀져서 소통이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과 인간 사이에 죄가, 사람이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가 끊겨진 거죠. 에덴 동산의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는 시도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성공을 했을까요? 아니면 실패를 했을까요? 성공을 했을까요? 실패를 했을까요? 성공했죠. 성공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왕이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서 자기 인생을 다스리고 또 남의 인생까지 다스리려는 사람들로 이 세상은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스스로 왕이 되어서 스스로를 다스리고 남까지 다스리려는 사람들로 목적되고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 심한 표현을 쓰기 좀 그러니까. 자, 하여튼 아담의 이 반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셨죠. 사람도 하나님을 배웠거나 그 임재를 느끼거나 그 일하심을 깨닫거나 볼 수 없게 되었던 거죠. 사람은 그저 육체로만 살아있고 그 영혼은 이미 죽어버린 상태가 된 거예요. 죄인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전전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하고 설명하는 성경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비추임 없이는 이 성경도 불신자를 신자로, 넌 크리스찬을 크리스찬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심을 믿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길과 뜻과 계획들이 담겨져 있음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지각, 특별한 안목 이런 것들을 가진 자예요. 자,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 사건이나 아니면 이야기나 시문이나 아니면 뭐 실제 현현들의 묘사들이 기록되어 있는 구절들이 많이 있죠. 이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편재하시고 영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뭐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런 분이신 이 정도의 보편적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보편적인 이해는 할 수 있어요. 또 기독교 신앙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가지고 있죠. 지금 길거리에 나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면 비슷한 대답은 나오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던데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는 대강 들을 수 있는 답변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나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믿습니까? 라고 그렇게 되짚어 질문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대답은 못하죠. 안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신뢰하려면 그와 사귀어 봐야 하는 거죠. 흔히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는 말과 같아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 소통한다는 것, 그것은 불가능하잖아요. 사귀는 것은커녕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니 그분을 뵙는 것조차도 불가능하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육안으로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제대로 설 수 있는 자도 없는 거죠. 눈 뜨고 그분을 볼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신성을 입으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거의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물론 나중에 좀 회복이 되었지만 그의 알력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아주 오랫동안, 그가 죽을 동안 그 알력 때문에 고생을 했을 거예요. 눈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정도 지경이 되었고, 모세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뒷모습만 배웠는데 그 얼굴을 가지고, 그 뒷모습을 배운 얼굴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자 사람들도 그의 광채나는 얼굴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사람들 앞에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른 채로 사람을 만났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말씀이 하나님과 사귀었고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인간과는 다른 존재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 가운데 찾아오셔서 당신을 나타내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피조물, 특히 인간에 대한 어떤 생각과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대접하시는지를 알리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런 얘기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과 그리고 가르침과 그 표적들을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에는 모두 몇 개? 7개의 표적이 등장을 하는데 이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시고 그가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설명하는 내용들이에요. 거기에서 벗어난 기적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7개의 기적이 다 그래요. 첫 번째 기적이 뭐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기적이 표적이 뭐였었죠? 마지막 표적이 뭐였었죠? 혹시 기억나세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사건이 바로 마지막 표적이잖아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오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사건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지고 잔치가 그친 그 혼인잔치에 흥이 가시고 이제 파장할 수밖에 없는, 이제 어둠이 깔리고 그리고 모두 다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그런 쓸쓸하고 냉랭한 이 잔치를 재개하러 오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잔치를 재개하시는, 혼인잔치를 특별히 재개하시러 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는 것을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7번째 기적은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마지막 표적이 나사로를 일으키신 사건이죠.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예, 나사로를 일으킨 사건. 이 나사로를 일으키신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이신지를 가르치시는 그 사건이에요. 7번째 표적이 그거예요. 제가 이 본문의 내용에 없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저질렀는데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나사로를 일으킨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러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사실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본질,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역, 특별히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구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은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구원의 길들과 관련해서만 이해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 정도로 우리가 이 구절들을 이해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 구절에 대한 훨씬 더 풍성하고 그리고 넉넉한 이해와 믿음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14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즉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경험한 자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찾은 것이고 변하지 않는 인생의 진리를 얻은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치자 빌립이 대뜸 말했죠. 그러면 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여기 보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본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명하고 나타내고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의 생애 가운데 나타났고 하나님의 생각이 예수의 말씀에 나타났고 하나님의 감정이 예수의 사역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 가셔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몰려와서 예수와 함께 식사를 하고 또 말씀 교제를 나누기도 하고 하는 것들을 보죠. 이를 본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시비를 걸죠. 왜 너희 스승은,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식탁 교제를 하느냐라고 하죠.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왔노라. 마태복음에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나왔는데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5장에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해서 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세상은 딱 둘러 나뉘어져 있어요. 죄인들의 집단과 의인들의 모임, 이 둘만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는 긍휼이 어린 눈 속에는 그 죄인들이 모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의 손길이 필요한 약하고 어린 자로 보이는 거예요. 다 그들이 병자로 보이는 거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시되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셨죠. 그가 하신 일들은 병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겸손케 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며 강한 자를 너그럽게 하신 분이시죠. 또 그가 다가오는 어린 아이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하시죠. 우리의 개념에서는 어린아이는 소중하고 예쁘고 아름답고 착한 그런 개념인데 당시 어린아이의 개념은 사람도 아니에요.
이런 자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하시죠. 죄인들의 친구가 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한 가지 예를 더 들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 끌려오죠. 사적인 말이지만 함께했던 그 남자는 어디 갔는지 저는 아직까지 궁금해요. 함께 간음을 했던 남자는 어디 갔는지. 하여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는데 선생이여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저 여인을 쳐라. 의기양양해서 몰려온 무리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그 여인과 예수님 둘만 남습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시는 일, 이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말이죠. 지금은 은혜의 해고 구원의 날이에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고스란히 다 녹아져 있죠.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도 바로 하늘나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두신 목적이, 그 이유가 뭔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의 가치와 목적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이런 의문이 생긴다면 바로 예수의 생애를 살피십시오. 그 가르침을 귀담아 들으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 여러분이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알려면 예수께서 살아가셨던 그 자리에 답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의 제자가 돼서 그 걸으신 길을 뒤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당연한 도리요, 그날의 백성된 자들의 모습인 거죠. 말씀을 가르치시던 예수님께 한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죠. 선생님, 밖에 보니까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셨고 아버지께서 목적하신 바를 이루셨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심도 우리에 대한 사랑이나 헌신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요 순종이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온 자임을 드러내셨어요. 십자가를 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임을 예수께서 드러내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인 것을, 내가 그런 사람인 것을 나는 어떻게 고백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거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는 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각자의 몫에 태워진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가신 길들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신 목적을 헤아리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임을 고백하는 온전한 길이죠. 우리가 예수를 본받아서 그의 뜻대로 행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실로 그렇죠. 예수님이 가족과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12해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치시고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그의 죄를 회복시키신 일들, 나면서부터 맹인된 되어서 그것이 자신의 죄 때문인지 그의 부모의 잘못 때문인지 논란거리를 만드는 것 외에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한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헤아려 어루만주신 일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심으로 더위와 허기에 지친 이들을 배를 채우시고 쉼을 주신 일들, 귀신에게 이리저리 이끌려 다니면서 별 험한 꼴들 다 보았던 사람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일들,
그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깨우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신 일들은 모두 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것을 보고 예수께서 저미는 아픔을 느끼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루신 일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자랑이 있고 과시가 있고 우쭐됨이 있습니까? 그 일들을 삼아서 핑계 삼아서 남을 부리는 자리에 올라섬이 있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아서 세력을 만들려는 그런 시도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힘입어서 자기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습니까? 나사로의 죽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무덤에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의 심정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사망의 가운데 놓인 것, 죽음에 대해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의 종노릇하는 우리의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통한히 여기시며 슬퍼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분께서 분명히 당신께서 그 나사로를 불러 일으켜 세우실 거라는 것들을 계획하시고 오셨고 또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아셨으면서 그렇게 하실 것이면서 왜 우셨을까요? 그것은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 가운데서 있으며 그것이 그들의 운명의 고비가 되어서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 인생의 비참함들을 그가 보셨기 때문에 우시는 거죠. 장차 있게 될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로 인해서 그 거민들에게 닥칠 비극적인 일들에 대해서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시는 마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곧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죠. 무한하신 신이 유한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죄인들 가운데 오셨고 죄인들과 함께 하심으로 체휼을 하셨고 그로 인해서 슬퍼하시고 아파하시고 분내시고 탄식하시고 우시다가 기꺼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놓으신 분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내는 데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셔요. 바로 그분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죄와 사망에서 동노릇하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또한 제자 삼으셨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셨어요. 물론 제자 삼으신 목적도 분명하죠. 성자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말씀으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게 하는 자로 그렇게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의 일부잖아요. 여기서 주님은 우리를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고귀하고도 놀라운 목적에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께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그 신앙의 고백적인 삶 이것들을 통해서 당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성자이신 것을 그리스도이신 것을 드러내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자비로우신 것을 그가 긍휼이 많으신 것을 그가 사랑이신 것을 그가 용서와 화해로
평화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탁월한 지위와 역할들을 허락하시고 맡겨주셨는데, 그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같은 사명을 주시고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얘기하죠. 요한복음 20장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몇 차례 나타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11제자가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해야 될 일들, 앞으로 일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라는 사실을 의논할 때 거기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2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소문을 내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다는 얘기죠. 주님께로부터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살아가는 모든 순간,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존재로 그렇게 서야 한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세상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 전체를 보여주셨듯이 그 안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설명해야 되는 존재로 그렇게 보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복음으로 재창조된 새 인류죠. 예수께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것처럼 그의 보내심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누군가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초대하거나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자라, 이런 얘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를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말하죠. 23절에서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에 그분의 삶이 그분의 전생애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셔서 죄인을 구원하셔서 참 자유를 주셨고 인생의 참 길을 찾지 못하는 자들에게 진리를 주셨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에게 와서 먹고 배부르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외치셨고 또 목마르고 줄인 자들에게 생명의 떡과 생명의 샘이 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냄을 받았다는 얘기죠. 우리 각자의 삶의 형편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 삶의 현장 가운데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 있는 지치고 상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하는 거죠. 인생의 무거운 짐진 자들과 함께 서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가난하고 병들고 약하고 상한 자들, 이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구속주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은사를 다 베풀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도록 기도할 수 있고 또 가진 것을 나눌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온당히 흘려보낼 수 있어요. 그것이 보냄을 받은 자의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해요. 한국 사회가 현대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개인주의적이 됐죠. 성도들도 그 물결에 휩싸여 살고 있고 교회 생활도 이 개인주의의 영향을 대단히 많이 받고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가능하면 다른 사람과 안 마주치고 가능하면 안 엮이고 가능하면 부담을 안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큰 교회를 다니려고 하죠. 작은 교회도 해야 될 것은 다 하기 때문에 각자 책임져야 할 일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담이 되죠. 또 작은 교회 가면 모르는 사람 없이 다 알기 때문에 한 주만 교회 안 나고 땡땡이를 쳐도 눈치가 그렇게 보일 수가 없죠. 다 알고 금세 전화 오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 게 부담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조용히
뒤에 있다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죠. 또 그런 교회를 다니면 마음에 맞는 사람, 생활 수준이 비슷한 사람, 교육 정도가 비슷한 사람들을 골라서 만날 수 있어서 또 좋죠. 행색이 초라하고 수준이 떨어지고 또 말이 안 통하는 사람과는 안 만나도 돼요. 그렇게 자기 유익이 되는 사람들만 만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대접을 받고 더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소원이고 자랑,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에요. 열렬한 소망. 이런 건 정말 온당한 신앙생활이 아니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는 항상 병자들이, 죄인들이 늘 함께 있었어요. 사회에서 소외받은 자들로 늘 붐볐어요. 아니면 예수님께 대한 적대감을 품고 기회만 있으면 잡아 죽이려던 대제사장들의 하솔이나 아니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뿐이었죠. 그리고 행여 예수께서 군중들을 선동을 해서 반란을 일으킬까 봐 감시했던 이 로마의 병사들, 이런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그가 만나는 친구들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죠. 흔히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둠 가운데 보내진 빛과 같은 존재이고 썩어져가는 곳에 뿌려진 소금과 같은 그런 존재란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어야 되고 썩어져가는 곳에 있어야 하는 거죠. 힘이 없는 자, 가지지 못한 자, 주목을 받지 못한 자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 가서 자신의 가진 것들을 뽐내고 자랑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가진 것으로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고 연약한 것들을 굳세게 세워주고 소외받은 자들을 사람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고 그리고 지치고 상한 자들에게 쉴 수 있는 기회와 힘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건 돈뿐만 아니라 지식이나 신앙이나 뭐 건강이나 성품 이런 것들로 가진 것들, 이런 가진 것들로 나눠 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고백하는 바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반드시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해야 하는 거죠. 여러모로 성숙한 신앙인은 어린 성도들을 돌보고 키워야 해요. 약하고 부족한 성도들을 채워줘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예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죠.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우리를 찾아와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짐을 덜어줄 수 있는 넉넉함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드리운 그늘에서 쉼을 쉴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게 허락하신 삶의 목적을,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신 창조의 목적을 우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베푸신 사랑 안에서 사는 자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세상 사람들의 그것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주일날 교회에 오는 거죠. 맨날 퍼주고 베풀고 나누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들도 고갈되죠. 섬김으로써 받는 스트레스도 있어요. 힘도 들고 상처도 받기도 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 힘을 얻는 거예요. 모자란 것들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들을 통해서 공급을 받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 싸움이 이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자의 책무들을 그 사명들을 다하느라고 받는 이 지침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나의 형제 자매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 격려가 되며 그리고 다시 재충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생명력을 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